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누구나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언약으로 채우시겠다는 거거든요.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는 말씀에 어떤 의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속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으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로 채우는 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지체를 만났을 때 여러분 포럼이 어떤 포럼이 돼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어. 이게 정말 전도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쭉 훑을 건데, 야곱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보니까요, 그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상관없이 야곱이 살 때는요, 정말 야곱이 믿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약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세요. 딱 시간표에 맞는 사건을 허락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기까지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고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도 단 한 번의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귀한 일에 쓰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요, 가장 축복받은 자였어요. 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라 말합니다. 야곱의 그 가문을 아십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 그 다음 야곱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렇게 4대가 창세기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흐름 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아래 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얼마나 그 축복을 그 가문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또한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너에게 답으로 주겠다라는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다음 후대인 이삭이 살았고 이제 야곱이 그 언약을 물려받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출산을 놓고 기도했느냐?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야곱이 낳기까지, 야곱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가 낳기까지 2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배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야곱에게 허락된 영적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그 출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쌍둥이니까 태 2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명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 민족이 네 배 안에 있다고. 2 민족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야곱은 결국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에서, 쌍둥이 형 에서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으로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멸망받는 족속이긴 하지만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2 민족이 이 뱃속에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거든요. 쌍둥이지만. 그래서 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증하신 거죠.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허락하셨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은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대가 없이 주어졌거든요. 우리 행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쌍둥이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도요. 그래서 야곱이 누렸던 것처럼 언약의 가문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언약의 축복의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완벽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이 축복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주 대표 주자로 우리 야곱 형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저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키시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시간인데요. 먼저 야곱과 에서를 좀 보면요, 야곱은요 그 이름 뜻이 발꿈치예요. 자기 형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형이 먼저 나가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가니까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름 뜻이 발꿈치입니다. 그만큼 자기 인본주의에 능한 자, 뭐 일부 기록에는 사기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술수에 능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 줏대라도 강해야 되잖아요. 자기 주장이라도 강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습니다. 자기 형에게서 빼앗을 때 자기 형인 척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 가문의 장자에게만 그 축복을 허락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그 가문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야곱이 마치 자기가 에서인 척, 자기 형인 척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는 그 과정에서 야곱이 힘을 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요, 야 지금 빨리 가가지고 형 대신에 네가 축복받아. 갑자기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두려워가지고 나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그 저주를 내게 돌리리라. 너는 가서 빨리 축복을 받아. 그 어머니가 대단하죠. 그 인본주의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거죠.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욕심은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마마보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야곱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 나가질 않아요, 남자가. 그리고 그 자기 형의 털을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왜냐? 자기 형인 척을 해야 되니까. 그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매끈한 그 팔과 다리에 그 털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미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줏대도 없죠, 남성미도 없죠. 가진 걸 볼 때 너무 치사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축복을 받기에 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뭐냐? 장자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요, 야곱이 욕심을 냈어요. 나 그 축복 받고 싶어. 내가 그 축복 대신 받고 싶어. 라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에서를 볼게요. 그 쌍둥이 형 에서를 보면 그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았다고 했어요. 남성미가 풀풀 넘치는 사람. 거기다가 사냥을 좋아했고요. 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들에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남자. 얼마나 몸이 좋겠습니까? 남성미가 넘치죠. 야곱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데 이 에서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뭐냐?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사실상 다 있는데 어느 날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팥죽 좀 놔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치사하게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럼 나 안 먹어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그래 장자권 넘길게. 팥죽 줘. 그래서 팥죽을 먹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됩니다. 붉은 팥죽을 먹었다고 해서 붉다라는 뜻으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거든요. 장자권을 그만큼 가볍게 여긴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언약의 가문의 사람이라면 언약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눈에 만족하는 여자들을 막 취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로 하여금 근심케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막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취한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에서도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놓친 채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한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립이 되죠. 그 삶이요.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바로 장자권 사건인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일단 넘깁니다. 에서가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축복 받아야지 생각하고 어느 날 축복 받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는 그 짐승을 잡은 고깃국을 대접하려고, 아버지께 대접하려고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너 지금 에서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이 고깃국 갖고 들어가서 축복 네가 대신 받아.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나 저주 받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저주를 내게 돌릴게. 그리고 너는 들어가서 그 축복 받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축복을 가로채죠.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만져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느껴져서 이거 에서구나. 그래서 축복을 그 자리에서 주거든요.
에서가 사냥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축복 받으려고 보니까 이미 야곱이 받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장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번 뱉은 축복은 주실 수가 없다. 다시 축복을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여버리겠어.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야곱을 쫓아다니죠.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사활을 걸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자기 삼촌 집으로 가요. 라반이라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러 갔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해요. 자기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합니다. 자기 삼촌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네가 7년만 일해. 그럼 내가 내 딸 줄게.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어요. 주세요 했더니 자기 큰딸, 둘째 딸 라헬을 주지 않고 첫째 딸 그 레아를 주는 거예요. 아니 라헬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7년만 더 일해.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을 얻는데 집으로 가고 싶은데 삼촌이 안 보내줘요. 왜냐? 양칠 사람이 없대. 그 양치는 것 때문에 또 6년을 보냅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기 삼촌 밑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축복을 가로치긴 했는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꾀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 더 많이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삼촌 아들들, 그러니까 친척 형들이죠. 친척 형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아니 어떻게 야곱의 그 가축들만 저렇게 살찔 수가 있냐? 우리 가축들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 가축들 재산을 저 야곱이 가로채려고 한다고, 뺏어간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막 작당을 하고 모함을 하는 걸 야곱이 들어요. 아,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난을 간 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다시 피난을 갑니다. 또 도망을 가는데 결국에는 그 라반한테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도망가다가 잡혀서 결국에는 화해하고 언약을 맺지만 그 도망가는 시간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친척한테, 자기 형한테 쫓기고 삼촌한테 쫓기고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전반전이죠. 정말 본격적인 싸움은 자기 형과의 이 원수지간을 풀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이제 삼촌에게서 벗어나서 아,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 고향에다 그걸 알렸더니 고향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식이 와요. 지금 네 형 에서가 400명 남자를 거느리고 너에게 오고 있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나를 잡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그래서 야곱이 식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 왜 언약 축복받은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기도할 법한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를 쓰는데 재산이 많이 모여졌거든요. 삼촌 집에서.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눴다고 했어요. 가축들을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한 떼를 먼저 자기 형한테 보내요. 근데 형이 그걸 해코지 하고 만약에 치면 그 다음 때는 도망가라고, 남겨두려고 그 계산을 이미 다 해놓고 그렇게 나눈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 자기 재산만 나눈 게 아니라 자기 식솔들도 자기 앞에 다 먼저 보내요. 자기 혼자만 남기고. 왜냐? 형이 감정이 풀리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나? 풀릴 때까지 계속 다른 거 보내고 나는 제일 나중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 계획을 품은 겁니다. 그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적용을 시켜볼까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분명히 이루실 거거든요. 그런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을 정말 보십시오. 당장 제가 저의 삶을 봐도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속고 또 속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무섭게 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있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고 늘 강단에서 외치지만 먼저 제가 싸워야 된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요, 인본주의에 능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단이요,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틈탑니다. 아무리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고 해도요, 우리 상처와 우리가 약한 부분을 사단이 딱 건들면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이건 실제 제 체험입니다. 제가 어떤 중직자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고 낱낱이 내게 답이 되고 있다. 그 포럼을 하시는데 저도 막 운전하면서 아멘 아멘 계속 외쳤거든요. 그런 막 은혜가 풍성해지는 찰나에 차가 제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끼어들어서 진짜 부딪힐 뻔했거든요. 저도 확 여기 올라올 걸 나는 목사야 이러면서 이렇게 참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할 욕까지 더해가지고 이 옆에 계신 분이요, 막 욕을 막 쌍욕을 막 하시는데 제가 막 소름이 몸에, 막 저 앞에 있는 애를 막 반으로 가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창자를 꺼내고 와 막 이걸 막 쏟아내시는데 제 옆에 막 이게 운전대가 막 다 떨릴 정도로. 근데 그러더니 머리를 한번 탁 넘기시더니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구나.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 같지는 않지만 저도 퍽 튀어나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데 사단이 틈타면요, 그것처럼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크게 웃었지만 우리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야곱을 보고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쯧쯧쯧하지만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순간조차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건을 허락하사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요, 여러 사람과 함께 막 다른 걸 의지하면서 체험하지 않았어요.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없이 혼자 버려진 그 시간.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장자권을 지금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에서에게서 도망가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이미 하나님이요, 그 브니엘이라는 그곳에서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 야곱에게 주시거든요. 너로 인하여 모든 축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축복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증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때 아멘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0분의 1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이후로 또 인본주의를 쓰고 또 무너지는 거죠. 그 이후에 언제 또 홀로 됐느냐, 이제 자기 아까 재산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재산을 나눠서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한 차례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다음은 자기 식솔들, 자기 자녀들, 아내 4명이었거든요. 그걸 다 보내요. 11명의 자녀들과 4명의 아내를 다 보내요.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딱 혼자 남아있는
그곳에서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약속한 곳이 베델이고요. 지금 이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곳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씨름을 시작했어요. 씨름을 시작하는데 야곱이 이겼거든요. 누가 봐도 질 것 같으니까 이 씨름하던 사람이 허벅다리를 쳐가지고 그 관절을 쳤다고 했어요. 힘줄을 쳤다고 했거든요. 그 힘줄이 다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씨름도 끝났으니까 나 좀 보내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알았어요. 야곱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나 여기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왔어요. 근데 나 더 이상 이제 인본주의 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세요. 지금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축복하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씨름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끝내 받은 그 사건. 근데 그걸 하나님은 증거로 남기셨어요. 뭘로요? 허벅지 부상으로. 허벅지가 부상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인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서와의 관계를 볼 때 자기 형 앞에 엎드려졌어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에서 앞에 딱 엎드려졌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아 하면서 안아줘요. 그때부터 모든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베델이라는 그 땅으로 창세기 35장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정착한 거예요. 언약의 땅을 소유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던 야곱이 드디어 언약 속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요 다시 한 번 더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축복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게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을요 이스라엘의 시조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요 각 지파의 시조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지파의 이름이 됐죠. 저기 신천지는 그 12명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그 이름을 갖다가 지파로 삼고 있습니다.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그들의 믿음을 볼 때 참 좀 어리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언약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좋겠다. 저 믿음과 열심을 하나님께 돌리면 얼마나 축복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셨어요. 이 인본주의 가득한 야곱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남기셨냐? 바로 아들 요셉이라는 그 작품을 남기셨어요. 요셉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총리가 되는 것. 근데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요셉이 자기가 꾼 꿈,
하나님이 자기의 허락하신 꿈을 해석해줘요. 형들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집단을 각자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모든 집단이 내 집단을 향해서 절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엄마, 아빠, 모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또 내게 절한다고 얘기해요. 그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 아빠,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말. 형들이 그거 듣고 막 질투하고 막 시기 질투로 안 그래도 눈에 가신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또 팔려가거든요, 요셉이. 근데 그때 야곱 아버지는요, 요셉이 했던 그 말, 그 언약, 하나님이 보이신 그 꿈을요 간직했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아들이 하는 그 말, 철없이 내뱉는 그 말을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시겠구나.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는 거 있죠. 아버지가 먼저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초청해요. 왜냐하면 다른 땅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으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식솔들을 다 부르거든요. 그때 이 민족의 지도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서 인사하면서 바로왕을 축복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일개 그냥 어떤 한 아버지가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요, 이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복음화에 또한 동참하는 자로 쓰신 겁니다. 요셉이 작품으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또한, 야곱 또한 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남기게 하신 겁니다. 어제 핵심에서 그 말씀으로 차세대 지도자,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 키우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RUTC 운동,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 언약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게 만드는 RUTC 운동,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께 꼭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RUTC 운동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사역하고 그들을 돕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후대들을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야곱처럼요. 비록 야곱은 자기 삶의 대부분이요,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고난과 그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위에 그를 세우시고 작품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후에요,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후손들이요, 대대손손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라고 그 증인으로 서도록 그 이름을 들어 쓰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 문제가 우리 삶에 와 있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신앙으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역경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한 언약 성취의 반복이죠. 언약의 반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증거로 매주마다 우리에게 강단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수요 예배 말씀 주시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도 부족하면 새벽 기도로 매일같이 강단 말씀을 또 곱씹어주고 또 곱씹어주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해야겠죠.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거든요. 언약의 여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돈 벌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나게 하셨어. 사실 이거는요, 간증이 아닙니다. 진짜 간증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게 증거하셨어. 내가 아무리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은 내게 그 언약을 보여주셨어. 이게 바로 우리의 증거이자 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참 서투르긴 한데, 저도 대학교 때 엄청 게임에 막 빠져 살았었어요. 그 대학교 때 막 뭔가 자유로운 느낌의 PC방에서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15시간을 여러분 게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한 3개월 하면 사람의 뇌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또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수업 듣는 그 짧은 그 쉬는 시간마다 다 PC방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시간을 늘 채웠고 고로 저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요. 오늘 제 아이디가 RT 선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랩넌트 선민이라고.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든어택이라고 총 싸우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전문가가 돼서 진짜 어느 정도였냐, 오늘 한 번만 게임 떼주시죠. 입금하겠습니다. 그럼 제 통장으로 입금이 10,000원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게임을 떼주고 승리를 하고 그걸 이렇게 15시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PC방에서 딱 나와서 밤길을 딱 걷는데요, 그 허무함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루 종일 승리했거든요. 제 통장에는 그 하루에도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도 지금 당장 죽어도 될 만큼 내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날로 바로 끊었습니다. 그날로 지금까지 PC방에 막 제가 막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없어요. 랩런트들 사역한다고 좀 가끔씩 가서 같이 게임한 거 이유는 왜냐?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니까요. 금단 증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끊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여정은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것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것이죠. 언제 그럼 그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늘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그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요,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업장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이 있다면 그곳을 예배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시간. 저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많은 우리 여자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구역 예배로 그래도 많이 인도를 받으세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또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실 구역 예배를 참여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사모노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든 그 사업체에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거기에 시스템을 당장 세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직장과 그 하시는 일을 두고 신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 목사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디든 어느 곳이든 달려가겠노라고. 가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그 사업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죠. 시스템화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보면은 다락방으로 세워졌어요. 1대1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100%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인본주의 쓸 때 많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여름 성경학교에서 활동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아이들한테 큰 그릇을 바닥에 던지게 만들어요. 거의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유리 그릇이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럼 그 유리 조각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요. 이름을 새긴 다음에 다른 반죽과 함께 다시 도자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완성하고 나면 거기에 깨져있던 조각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있는 형상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순간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주시는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성취를 의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과 그 성취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처럼 가장 축복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알게 하시며 또한 야곱처럼 인본주의와 또 우리 각인뿌리 체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남기시는 인생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